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주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 3일이 지난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치열한 신학 논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제 다 묵상하셨겠지만 세금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논쟁, 성전의 무너짐과 또 재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의 외식된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도 있었고요. 또 포도 농부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성하게 화요일 날 사역을 하셔서 그러신지 수요일에는 좀 쉬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만찬에 초대되어서 좀 먹을 것을 드시면서 이렇게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요일에 쉬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내용이죠. 죽으시기 우리가 6개월 약한 전부터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이후부터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향유 사건은 향유 부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위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 마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시몬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마르다의 남편으로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초대된 것을 볼 때
아마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향유를 부은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동생이기도 하고 약 시몬의 처제이기도 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완전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한지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하는 제자들을 보고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한 사건이 또 있었나? 생각해 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건이 제가 한번 손꼽아 보면 몇 가지 사건이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어쨌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이토록 기쁘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것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그거보다 더 많은 옥합을 깨뜨린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속물도 아니고요.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향유를 몸에 발랐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정확히 그 여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요.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대충 계산해 봐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삯이니까 1년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적게 말하면 한 3천만 원 될 거고요. 많게 하면 한 5천만 원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향유가 비쌌나? 그때는 이렇게 비쌌습니다. 당시에 또한 이 향유는요, 이렇게 비쌌기 때문에 신부들이 결혼을 할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신부들이 결혼할 때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거든요. 그 신부 지참금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그걸 팔아서 자기 결혼할 때 사용하는 그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부들이 이 나드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결혼 집창금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있어 이 향유는 자기의 결혼하기 위한 결혼 준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나드 한 옥합은요, 마리아의 미래입니다. 미래. 마리아의 미래요. 마리아에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부지참금이 없어서 마리아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께 드릴 정도로 예수를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의 그 죽으심을 가치 있는 죽음으로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이제 한 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요? 때때로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정말 볼품없는 가치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너희가 이 시대에 내 죽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으로 여기느냐? 저는 그런 도전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남은, 그리고 우리의 생애와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정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교회를 이끌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은 가치를 갖기 원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와 비슷한 가치 두 가지와 그 여인이 주셨던 진짜 가치 한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경제적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이 허비한다는 단어 속에 이미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동일한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 강도를 세게 하여서 분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바 교회는요, 경제적 가치를 쫓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체는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건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교회는 경제적 가치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코로나 시대에요,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유은시 목사님과 같이 저희들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아버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 작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야, 나는 너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요즘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유은시 목사님도, 유은시 목사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도, 야, 은시가 너 진짜, 너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거야.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기적이라 기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주변에 코로나 시대에 작은 교회,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주변에 보게 됩니다. 경제적 가치로부터, 경제적 그 모습으로부터 어떤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어려운 때 굉장히 고통 안 받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작 뮤지컬을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창작 뮤지컬을 했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3번이나 그 프로듀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스폰 받으러 다니느라고 막 여기저기 힘들었는데 뮤지컬 제작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목회자 그룹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2천만 원이에요. 사실은 좋은 뮤지컬 팀 한 번 데려오는데 600만 원이면 돼요. 500~600만 원이면. 그러면 온 교우들이 지금 그 뮤지컬을 다 볼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게 되었고 그 문제를 결국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홍정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목회자 사이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홍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평생 그 솔티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솔티를 막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꿈을 주는 일들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뮤지컬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는 지금 경제적 가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사회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제자 중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또한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사회적 가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할 때 이 사회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좋은 의견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도 구제금이 쌓이고 있지만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교회 예산의 일부분을 내 단체에 우리가 돕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장애인 아이, 그죠? 소보사에 있는 장애인 아이의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저희가 했고요. 또 미혼모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정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가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자녀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 돌봄 단체에 저희들이 또 헌금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자녀 중에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수술비에 보태라고 우리의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일을 하지만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많은 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런 단체를 착한 단체라고 부르지 그런 단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추구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가치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는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협의하는가?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본인이 하는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은 너희들이 경제적 가치를 쫓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착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됨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가치를 쫓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겠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제자들은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거야?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나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내게.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누구의 장례도 아닌 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missing a mark라고 돼요. missing a target, missing a mark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표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 때에는 예수를 위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때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모든 것을 깨어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 자기의 모든 시간을 맞추는 마리아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간에 나의 소유, 나의 시간, 심지어는 나를 맞추고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하늘씨앗 교회를 생각해 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씨앗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잘 경영하며 운영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구제와 선교에 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거였는지,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는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위로를 위한 거였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예수를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또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바른 경제적 가치와 바른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경제 가치와 바른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의해서 해석된 경제 가치, 예수님의 가치에 의해서 해석된 사회적 가치를 쫓는 사람, 그것이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착한 일을 하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석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구나. 이렇게 해석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낭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좀 유치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 한번 합시다.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한 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수님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요. 그 더 중요한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된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수요일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준비를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또 하나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주변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 모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준비를 하였고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가치를 보시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리아의 그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요한복음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준비를, 마리아가 준비했던 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사회적 가치도, 우리 안에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없는데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이 시간 우리가 한 곡을 좀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환경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수요일에 예수님은 잠깐 사역을 멈추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들, 또 사회적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때로 경제적 가치를 정말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사회적 가치가 그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긴 적은 없었는지, 근데 예수님은 이 경제적 가치도 너무 소중하고 사회적 가치도 소중한데 예수님의 가치로 해석된 경제적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 해석된 사회적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세 번째 우리가 모임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사회에 활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정말 예수 제자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제요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큰 깨달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정말 착한 일,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들이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 넌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요, 교회인 것을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드높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고 우리가 마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을 행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하늘씨앗교회와 하늘씨앗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으로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씨앗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저희가 오늘 3일째 집회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